오늘은 성령과 나라, 그의 나라입니다. 성령과 나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과 나라. 성령과 나라. 성령과 나라. 성령과 나라. 아멘.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변화입니다. 그렇죠?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아마 전부라고 해도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들의 변화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는 악한 길에서 돌아와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마태복음 5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대로 오늘 지금 방금 읽은 대로 너희 착한 행실을,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여러분, 착한 사람과 강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렇죠? 착한 사람과 강한 사람은 다릅니다. 악하고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착하고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영화 같은 데를 보면은 우리가 뭐 배트맨, 슈퍼맨, 또 뭐 600만 불의 사나이 등등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어때요? 굉장히 착합니다. 옳은데 의의 길에 서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죠? 다 그리고 강합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드라큘라나 뭐 조폭 영화에서 나오는 깡패, 그리고 무슨 스파이, 간첩 이런 이들을 보면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그들은 어쩌죠? 악해요. 선하면서 강한 사람이 있고 악하면서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착하고 선하되 강한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이시죠? 착하고 약하면은요 자칫 비굴해지고 악에 끌려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힘이 없으면 끌려다니는 것은 이 힘의 논리에서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착하면서 강하다면 타협하지 않고 정의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대로 단순히, 오늘 조금 전에 읽은 대로 단순히 착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고 선한 일을 하여서 칭찬을 받는다든지 덕을 세워서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무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영들과 싸움을 하는 영적인 군사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칫 분별하지 못하면 이 선한 일이 악한 일의 도모에 휩쓸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단체 중에서 악한 일을 도모한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기독교 단체 중에서 좌경사상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되든다든지 그런 단체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포장이 되어 있고 그들은 예수, 믿음, 신앙 이런 것들로 포장되어 있지만 결국은 그렇지 못하고 악한 일에 쓰임을 받는 그런 부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방송으로 나가니까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CBS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좌파 세력이 많아가지고 진정한 기독교 방송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선하고 착하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분별력과 강력한 영적인 파워를 갖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그 세속적인 부분에 선한 부분을 가지고 휩쓸려서 오히려 겉보기에 표면적으로 선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도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먼저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면 영적인 능력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분별하지 못하면 악한 일에
도모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나름대로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은사도 받고 그런 사람들이 이단이나 사이비로 빠지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는 또 받았지만 역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권세는 반드시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사용이 돼야 되고, 지금도 포로되어 있는 자들, 지금도 힘든 자들, 지금도 세상에 묶여져 있는 자들을, 그들을 구출해 내올 수 있는 힘이 바로 우리들에게 영적인 힘인 것입니다. 그 힘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고,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당장 코로나로 인해서 허약해진 교회를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힘이 이 선한 힘에서, 선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능력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착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능력으로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마음이 착하고 순해서 전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으로 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리고 전도하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그저 착하고 순해서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 아닌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포장은 우리가 방역이지만 속으로는 두려움과 세상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기도회로 모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영적인 힘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차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우리가 예배드리고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그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지혜롭게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착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을 가진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착해야 되죠. 착해야 되지만 영적으로 강력한 파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두려워서 착한 사람이 될 수는 있지만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성경 본문을 봤을 때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로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하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찬가지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의 은혜 받을 때라는 것을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착한 일로 되는 것입니까? 영적인 힘으로 되는 것입니까? 착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착해야 되고 착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그리고 눈먼 자를 보게 하면서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선한 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으로 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봐야 되고요. 날마다 우리 속에서부터 감사의 찬양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우린 착할 수는 있지만 능력 없는 헛개비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말하지 않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았을 때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착한지 몰라요. 아주 착합니다. 말도 잘 듣고. 그런데 무엇이 없습니까? 영적인 힘이 너무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우리 기점으로 해서 영적인 파워를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물음을 한번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착합니까? 강합니까? 내 자신에다 대고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착합니까? 강합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착한 것 같아요. 근데 얼마만큼 영적으로 강하냐, 이건 다른 문제란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착하되 선을 행하되 덕을 세우되 강력한 영적인 파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이 있습니까? 또 혹은 착합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선한 일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 힘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사랑도 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야 착한 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힘이 있어야만 그 나라를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힘은 어디서 나는가? 우리들의 정말 영적인 힘은 어디서 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죠.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대요. 자, 한 번 더 보죠. 누가복음 17장 21절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다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나라를 많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또 그리고 너희 안에 하나님이 나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라는 무엇입니까? 나라의 구성 요소는 영토와 국민과 주권, 이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즉 땅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통치하는 어떤 권력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나라가 국민도 있고 땅도 있고 통치도 하는데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힘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힘이 없다라는 것은, 힘이 없으면요, 그 나라가 아무리 좋은 나라라 할지라도, 그 나라 땅이 비옥하다 할지라도, 그 나라가 요새가 많아서 어떤 나라가 와도 이길 수 있는 나라라 할지라도 그 힘이 만약에 쇠약해진다면 그 나라는 다른 강대국에게 뺏겨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국민도 있고 영토도 있고 주권자도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라가 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방금 읽은 대로 본문 성경 말씀, 오늘 지금 성경을 읽은 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에는 귀신을 물리친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 이때 어떻게 있으라는 것입니까? 강하게 있으라는 거예요. 강하게 있어야만 사단을 물리칠 수 있고 귀신을 물리칠 수 있고 괴계를 알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방금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다 말하지만 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왜 기도하지 못하고 왜 전도하지 못하고 왜 약한 모습 속에서 착하기는 하지만 왜 영적인 파워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온전히 강력하게 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강력하게 임하지 못했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언제든지 강합니다. 분별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고요.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담대할 수 있단 말인지요. 이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들은 그 힘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착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강해야만이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시행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시행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 나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왕성해지기 위해서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이 원리를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벌써 한 70년 그 이전에는 중국으로, 일본으로 얼마나 5,000년 역사 속에서 빼앗기고 맨날 약탈당하고 여자들을 공납하고 이러면서 얼마나 정말 후진 나라였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경제대국 10위까지 올라갔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자꾸 나라가 분열되고 나라가 힘이 없어진다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다시 추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대한민국이 강성화해지기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강하게 할까를 생각해야 돼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부끄러워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가 돼야 되듯이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이 속에서 마음에 걱정과 근심과
그리고 난감한 일이 생겼을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고난이 생겼을 때 이 마음이 자꾸 무너지고 이 마음이 자꾸 흐트러지고 어떡할까 저떡할까,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완전하게 의뢰하지 못할 때는 우리 마음이 산산조각 갈라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심령은 약하여져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고 분열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약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약한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사정과 형편에 따라 예수 믿으며 걱정과 근심에 따라서 오늘은 교회를 못 가겠네, 내일은 기도를 못 하겠네, 오늘은 성경을 못 보겠네 등등 하면서 이 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착하되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천국이 하늘에 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 나라가 어떻게 되죠? 강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라는 존재가 있을 때는 강대국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를 강대국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약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쓰러지면 안 돼요. 우리는 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온전히 세워서 그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어야 돼요. 마치 강대국이 약소국을 점령해 나가듯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 오늘 본문 읽은 대로 약한 자를, 포로된 자를, 그리고 병든 자를 이렇게 다가가서 그들의 포로된 자를 풀어주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들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들도 영원한 천국을 가진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이 힘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강력한 나라가 있어야 되는데 성령에 충만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경을 한번 보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을 부으시면,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러면은 포로된 자를 구해낼 수 있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기다리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데, 전도할 수 있고 복음의 영역을 넓힐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이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만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강력하지 못하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약하면 우리가 서로 전도하는 것도요, 그 세상 말로 말하면 기싸움이에요. 얼마만큼 그 양반이 성령에 충만한가,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서 있는가,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 있는가, 말씀을 얼마만큼 의지하는가, 오직 하나님이가,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 영적으로 강력한 파워로 나타나서 예, 교회 다닙시다, 예수 믿읍시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며, 그들이 설사 캔슬을 논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안 믿다고 물을 한 바가지 던진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권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태권도 한 8단 되는 사람이 조그만 어린아이가 지나가다 발로 걷어쳤다고 화를 내면 그 사람은 참 태권도 8단이 무색한 사람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약간의 핍박,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물을 한 바가지 갖다 던진다 할때도, 우리를 욕을 하고 교회 다니면 너나 믿으라고 핍박을 한다 할때도 그까짓 저 태권도 8단짜리가 어린아이에게 쫑크 한 대 맞은 것 정도로 생각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과 그 큰 마음이 어디서 오느냐? 내가 강해질 때 그 마음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면요, 죄송합니다, 더러워서 전도 못하겠네, 성질나서 전도 못하겠네, 저 사람은 안 되겠네 하면서 내 스스로 그것을 덜어내고 말죠.
여러분에게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죠.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 사람 대 사람으로 싸우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강해야 된단 말입니다. 착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 있고 견고히 서 있어서 세상에 나가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은 우리를 군인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군사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왜 군사로 표현합니까? 우리는 싸워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날마다 피 터지는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고 오늘도 이 자리에 왔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계시죠. 오늘 주님은 내 안에 계셔서 영적인 승리를 원하고 계시. 아멘이시죠? 그래서 죽어져가는 영혼, 포로로 잡혀있는 영혼, 세상에 얽매이는 영혼들을 마귀와 싸워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약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지 몰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약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 엄청 착합니다. 아주 착해요. 약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엄청 착합니다. 이건 죄종도 예외 아닙니다. 직분자들도 예외 아니고 성도들도 말할 것 없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 하면서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에 바로 서야 되고. 아멘이시죠? 불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는 힘이 있어야 돼요.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겁과 두려움이 있을 때는 불 가운데 사자굴에서 물러설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믿음과 신앙이 철저할 때는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확고한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섰을 때는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여 때로는 거기서 화형에 처해져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그 불을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꺼줄 수도 있으며 사자굴에 들어갔던 사자와 같이 꺼내줄 수도 있는 일들을 믿음 있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강력한 파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경에 있는 대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돼야 돼요. 착한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되는데 강력한 신앙자가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사단도 우리를 잡아가려고 그들도 군사로 모으고 있어요. 마귀도 우리를 그 자기의 영역 안에 집어넣으려고 그들도 강력한 힘을 키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죠.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아멘. 이미 싸움이 붙은 거예요. 우리만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보다 더 큰 힘을 키워서 우리 믿음 약한 자들을 골라다니면서 우리를 자기네 영역 안에 집어넣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 착해서 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사단의 괴계를 알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꽝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고 헌믿었다 소리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한 번 더 보죠. 고린도 후서 6장 7절 시작. 진리의 말씀과 아멘 하나님의 능력 아멘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그대로 붙잡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의 병기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말씀, 기도, 예배 등등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저와 여러분이 취하지 않으면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누가 잡아갈지 몰라요. 지금도 누가 우리를 이끌어갈지 모릅니다. 주 안에 온전히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성경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치열한 전투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성령 충만만이 승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을 구하세요. 그리고 늘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의 축복, 복음 전파, 자녀들의 축복 등 이런 것들까지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강력한 군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